하나님의 말씀 욥기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욥의 재앙 소식을 들은 욥 친구, 세 친구가 욥에게 위로로 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던 그러한 세 친구가 욥의 정말 푸념 어린 그러한 고통을 토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벌어졌죠.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다도 그렇고 소발도 일관되게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차 변론이 다 끝났어요. 소발하고. 마지막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욥이 그 세 친구를 향해서, 물론 소발 바로 뒤에 그런 이야기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세 친구들이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싸잡아서 이제 마지막 반론을 하는 거죠. 1차 반론입니다. 요 끝나면 2차 또 변론이 또 시작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 욥을 공격했던 그들의 그 지식, 그런 지식의 한계성을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하는 내용이 이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친구들의 그 독설, 그리고 그들의 섣부른 단정,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비판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 욥이 이제 1절부터 3절 보면은 욥이 마음이 얼마나 지금 서운하고 그들을 불신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이 2절과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볼까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그래요. 그래 너희도 잘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욥에게 11장 소발이 11장 12절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하면서 욥을 들나귀 새끼로 빗대어서 그렇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은 정말 너무나 섭섭한 거죠. 서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그 독설, 그 독단적인 그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풍자적으로 비웃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 교만함이죠. 그래, 너희가 죽으면 너희들은 나를 갖다가 들나귀 새끼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래 너희만 참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으면 참 지혜도 죽겠구나 그런 거죠.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만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욥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의 그 지적인 그런 현상은 사실은 인간의 그 제한된 이성 아닙니까? 그 이성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욥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은 제한된 이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너희들의 어떤 교만함을 지금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너희들만 그런 지식이 있겠냐는 것이죠. 너희들만 지혜가 있겠느냐? 욥 자신도 그러한 지혜, 너희들 못지않는 지혜와 지식과 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3절 아닙니까?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만 못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요? 욥도 당대의 현학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정말 추앙을 받을 만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인정한 그러한 자였었습니다. 그러니 그 세 친구만 못해서 그러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다 있다는 것을 항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들,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일반적 상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는 것이죠. 다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절대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공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것들, 그 인간이 아는 만큼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까 우리 기도 제목에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때는 특별 계시도 아직 완성되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욥은 그 신학적 지식은 그저 좀 이들보다도 훨씬 뛰어남이 이제 뒤에 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적인 신지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지식은 상대적인 인간과 대비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신관이거든요. 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죠. 신이 설마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무능하겠느냐? 신이 설마 우리처럼 모르겠느냐?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어떠한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한, 뛰어넘는 그러한 존재가 신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 신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정도의 신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욥이 그렇게 지금 반대 의견을 좀 내놓고 있는 겁니다. 참 욥이 이 정도 얘기 나오는 것은 당대의 참 현학자이며 훌륭한 인품도 훌륭했던 욥이 오죽하면 지금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잘못되게 욥에게 접근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충고한다는 건 좀 늘 이게 어렵죠. 충고하고 권면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충고할 때 내가 너보다 좀 나아라든가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태도들은 사실은 우리가 아주 조심할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냥 충고한답시고 충고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상대편에게는 엄청난 그러한 상처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욥의 모습 속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 되려고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은 가르치는 자잖아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에는 반드시 행동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말로만 가르쳐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선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막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선생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말로 뭐냐 뭐 누가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긴 하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의 선생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는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저를 목사로 세우지만은 강단에서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제가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별로 안 하려고 합니다. 자칫하면은 선생 노릇할까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별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혹시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선생 노릇할까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저 목사님이 임 목사가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셔야지. 뭔가 삐졌나? 왜 얘기를 안 하고 있지? 뭔가 나한테 뭐 삐진 거 아니야? 왜 분위기 왜 이렇게 살리지 못해? 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대수인 대로 내려가서는 그냥 다 들으려고 하는 거죠. 듣고 하는 것이지.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막 여기서는 얘기하지만은 나도 내려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 어떻게 정말 차라리 입을 딱 봉하고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감안해 주시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어떤 섣부른 친구보다는 우는 자 있으면요, 그냥 손붙잡고 같이 울어주면 돼요. 등 두드려주고 안아주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 자체가 벌써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를 쳐야 됩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도 얼마나 그걸 잘 깨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모습 그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높은 데 마음을 두었었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스스로 낮은 데 처할 수밖에 없었고 높은 데 마음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빛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얼마나 정말 편협하고 지엽적이며 험한 것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름지게 성도로 한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같이 모으는 데에 힘쓰는 것이 참 지혜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4절부터 5절 한번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요.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나예요. 욥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족족 그는 응답을 참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욥도 그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가 의인임을 증명하는, 의인됨을 반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보면은 맹인이 한 이야기가 우리 눈에 들어오네요. 맹인이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묻습니다. 누가 도대체 이렇게 했느냐, 눈을 뜨게 했느냐? 저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계속 또 묻고 하니까 왜 자꾸 물어보느냐는 것이죠. 너도 그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맹인이 이렇게 하면서 짜증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가 기도했는데 정말 내 눈이 떠진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건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절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내가 입은 나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뜻대로 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는구나 그래요. 너희들에게 내가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르고 정직한 그러한 자라도 환난에 빠져버리면요, 사람들이 자기들은 평안했잖아요. 그 평안한 자들이 와가지고서는 오히려 멸시와 조롱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욥이 지금 그걸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는구나. 너희들이 평안하니까 나를 이렇게 재앙을 받은 나를 그렇게 멸시하는구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르고 정직한 그러한 자라도 내가 지금 이러한 환난에 빠져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멸시하고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눈에 보여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타인을 정죄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사람이 처한 현실에 따라서 선악을 판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한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함정에 빠지다가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게 누가 그 힘든 가운데 막 빠져있으면은 속으로 혹시 그럴지도 모르죠. 그 처한 현실 보고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졌으면 저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욥처럼 정말 이렇게 심하게 되어졌을 때 웬만큼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안 그럴 수도 있죠. 집사님 힘내.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유익이라고 하셨어. 견뎌낼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로 얘기해 줄 수는 있을 수도 몰라요. 근데 욥처럼 정말 막 아들, 자식들이 죽어 나빠지고 온 재산이 다 없어지고 온몸에 옥창이 나고 그래 보십시오. 쉽게 접근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속으로는 혹시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치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자들이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판단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밤에 욥기서를 상고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보이는 현실이 다 아니었구나. 우리가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그 현실이 다 아니구나. 이 결과가 보여지는 결과가 이게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는 보이는 거 가지고서는 선악을 판별하거나 그것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지혜 없는 자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다짐을 가지고 이 현실적인 처한 현실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신 그 오묘한 섭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그러한 시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 된 입장으로서는 매우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을 보면 그래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그래요. 욥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보다도
사실은 신학적으로 더 한 수 위죠. 왜냐면은 내가 현실을 보니까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더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은 욥의 이런 질문, 이런 판단은 시대마다 하나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질문의 단골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도 알 수 있죠. 물론 뭐 하박국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12장 1절 보면 그래요. 여호와여,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럽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요. 예레미야가. 주여, 내가 한번 주께 질문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주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선지자도 그것이 의문이에요, 지금. 지금 세상은 안 그렇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들이 나오는 그 질문이 뭡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세상은 왜 이래? 그런 거 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소위 신학적인 신정론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이렇게 악이 성행할 수가 있겠는가? 악한 자가 이렇게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이렇게 평안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질문, 현세 속에서 나타나는 이 질문은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이 자기네들이 나타나는 이 현실을 현세적인 응과 응보론에 가지고서는 이 욥의 고난을 그런 현세적 인과 음보론적인 고난관을 접목시켜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죠. 계속해서 우리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현세적인 인과 응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독교적인 이 인과응보라는 것은 종말론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이 인과응보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내가 거둘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현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말론을 갖다가 이 현세적에 도식적으로 만약에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커다란 오류가 발생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인본주의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접근이 되어져요. 현세적인 인과응보를 내 삶 속에서 우리 현세 속에서 지금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 접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아까 얘기했듯이 종말론적이에요. 그래서 이 현세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심판을 지체하기도 하시고 유보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나갈 때에. 그러니까 그 현세적인 인과응보니 그래서 맞딱딱 기계적으로 맞아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을 지체하기도 해요. 또 유보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섭리를 펼쳐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이 현실 속에서 펼쳐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의 죄성을 간과한 겁니다. 이 현세적인 인과응보는 인간의 죄성이 간과되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맞아떨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 죄성이 얼마나 간악한데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다 인과응보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새 친구들이 좀 착각하는 것이 너는 죄 때문에 그래. 너 하나님께서 너 죄 때문에 응보를 지금 받는 거야 라고 한다면 자기네들은 평안함이 지금 의롭기 때문에 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너는 죄가 없느냐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다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 죄값대로 하면은 오늘 여기도 이게 안 보이실걸요? 수요일날 저만 와서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오늘 왜 권사님 안 오셨지? 우리 장로님이 안 오셨지? 집사님도 왜 안 오셨지? 저 혼자 아마 그렇게 외치고 있을지 모르죠. 혹시 무슨 또 죄를 지셨나? 오다가 혹시 또 벼락 맞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은 안 그러잖아요. 혹시 오늘 뭐 죄 안 짓고 오셨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없었어요, 혹시? 예? 남을 뭐 훔치고 싶은 마음, 뭐 갖고 싶은 욕심, 뭐 이런 거 없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구속을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현세에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악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오류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의 교만성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인간의 지혜가 교만하다. 인간 지혜의 교만성을 보여줘요. 이것을 주장하게 되어지면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펼쳐나가는 이 오묘하신 이 섭리, 그리고 이 섭리를 인간의 시각, 곧 자기 중심적,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지금 욥을 펼쳐나가는 그 섭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엄청난 고난을 주시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근데 인간이 새 친구는 지금 현세적 인과응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오류가 지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펼쳐나가신 그 섭리를 제한시키는, 자기네들이 스스로가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게 펼쳐나가고 있는데 스스로 이 현세적 인과응보에 하나님의 섭리를 묶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간의 그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판단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세적 인과응보론을 우리가 만약에 이 새 친구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종말적인 인과응보를 바라보면서 현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섭리하시고 저렇게도 섭리하시면서 당신의 그 오묘한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들을, 영광들을 드러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새 친구들처럼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넘어갑니다. 7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실 줄을 알지 못하라. 친구들이 좀 주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실은 보편성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보편성.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 친구들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 법칙들, 자연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자연 법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그러한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에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통치 섭리의 손길을 자연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새들도 알고 있고 땅도 알고 있고 또 땅에 있는 생물들이죠. 또 고기들도 바다 고기들도 다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 진리들을 배우기 위한 참고서로는 아주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 진리를 참고서적으로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의 텍스트는 성경이죠. 이 성경을 가지고 특별 계신 성경을 가지고 이런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해석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특별 계시를 매우 절대적으로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모든 자연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연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우주적 통치 섭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다윗이 아주 훌륭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다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늘도 또 궁창도요.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다 열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들도 이 조류의 이 본능을 심어놔가지고서는요. 이들이 그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조류의 생태계 안에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습성들, 이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새들이 뭘 소위 우리가 이제 욕할 때 그러죠. 아유, 저 새 뭐라 그러죠? 예? 새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새 뭐, 예? 아, 새 머리? 아, 새 대가리, 예. 제 입으로 하기 힘들어가지고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니까요, 인간이. 예? 우리 장로님이 그 얘기 하셨습니다. 예. 새 대가리 그렇게 얘기해. 아이고 저 새 대가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인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대가리가 아니라니까요. 새가 얼마나 영리한지요. 때로는 그 새를 짖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그 습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새들도 그거 안다고 그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새들만 그렇습니까? 바다에 짐승들, 물고기들도 때가 되면은 탁 올라갔다 내려오기도 하고 연어 보십시오, 연어. 어떻게 그걸 알고서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냐 말이죠. 그 힘든 길을.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본능과 습성들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통치, 절대 주권을 그 모든 짐승, 생물, 우주 모든 만물들이 다 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피조된 모든 생물들이 그 여호와의 주권과 신성을 밝게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초보적 지식, 이름을 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내걸고 그렇게 나를 정죄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구절을 보면 그래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실 줄 알지 못하라 그래요. 욥 보십시오. 욥은 벌써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알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 세 친구와 욥 가운데서 욥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들 하나님 얘기해요. 그러나 여호와 그 고유 명사를 욥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실상은 신학적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맛을 구별하잖아요. 얼마 전에 TV인가요? 어디서 내가 살짝 봤는데 그 맛을 대결하는 거예요. 흑백 요리사 해가지고 막 맛을 대결하는 거예요. 흑백 요리사. 그런데 그 심사위원이 눈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맛만 보는 거예요. 맛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막 절대 미각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 사실 상대적인 미각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미각을 가진 것처럼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이거는 뭐 이거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입맛이라는 것이 그렇게 음식을 구분하잖아요. 지금 욥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너희들이 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을 잘 분간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귀를 왜 주셨을까요? 쓸데없는 얘기 다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을 분간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분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인간이 처음 역사 초기에 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못함으로 오는 폐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였었습니다. 사단의 말을 분간을 못했어요. 그것이 나를 속이는 것인 줄을 몰랐단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 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분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간을 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머릿속에는 그 잣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불구하고 그 귀의 말을 분간하지 못함으로 인간이 이렇게 처참한 죄악 덩어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는요, 모든 말을 분간하셨습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사단이 그렇게 집요하게 첫 아담은 한 번에 무너졌지만 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이 사단이 와서 첫 번째 했는데 안 넘어가니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집요하게 묻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말을 듣는 사단의 말을 분간해요. 그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속해 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모든 말들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려듣는 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라면, 그러죠? 성도라면 모름지기 수많은 말들을 들려오는 말을 가려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와서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어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에게 중상모략을 합니다. 중상모략을 해요. 이에 대해서 B가 모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듣고서는 정말 그래? 끄떡끄떡거리면서 이 D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보는 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누구에게 들으면은 그대로 그 사람이 그렇대. 근데 중상모략 플러스 자기 의견까지 더해가지고 감정, 자기 느낌이에요, 느낌. 자기 느낌을 플러스 해가지고서는 전달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걸 더 풀려서 가는 거죠. 세상에서 흔히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이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귀를 가려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말씀을 상고하시는 분들, 성도님들 아니겠어요? 왜 상고하십니까? 그냥 만족이에요?
나는 오늘 한 장 읽었어? 나는 오늘 3장 읽었어? 나는 오늘 10장 읽었네? 나는 1년에 한 번 꼭 읽어? 나는 1년에 10번을 읽어? 만족하기 위해서 읽냐 말이죠. 그거 채우기 위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신비에 파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강력한 힘으로 작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세상 정보들,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을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서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결하고 버릴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되지 335 모여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단의 계략에 그대로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계략이 사단이 뭐 뿔 달리고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속에 쫙 들어와가지고서는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보면은 지금 얘기했듯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분간해서 들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이고 또 연륜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사리 분별을 할 지혜와 명철이 갖춰져야 되겠지 않겠냐. 그러니 너희들은 연륜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고서는 내게 와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참으로 지혜가 다 죽겠구나 라고 지금 욥이 그 세 친구를 향해서 비웃으며 풍자적으로 비웃으면서 그렇게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 잊어버리셨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귀가 가려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지혜로움을 가져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이 현세적인 인과 응보가 아니라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시각을 갖는 성도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